오늘 우리 2025년 우리 11월 월삭 예배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11월에 우리 교회의 주제는 추수를 맡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어도 우리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만큼의 어떤 그러한 추수와 열매가 이제 여러분들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것이 없고 추수의 열매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많이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더 성실하게 올바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추수할 것이 없다. 내가 더 근본적으로 나의 것을 더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의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나 상심하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했던 일들을 잃어버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끓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언제나 힘이 되거나 소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심이 되고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우리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오늘 스스로가 누구인지 바울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무엇인가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돼요. 바울은 오늘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가 낙심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붙들린 사람이고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그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우리를 낭망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는 실망하거나 혹은 그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연약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 그는 권면하고 그는 힘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힘을 줘.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딱 함대하게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를 일으켜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줌을 기억하시는 11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1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의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안에 그리고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잡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11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임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현상, 내 손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길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그가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위해서 권면하는데 말로만 권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석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민거리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도 상하고 자신의 마음도 복잡할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일해야 할 곳,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가 아닌데. 무엇보다 감옥이라는 곳이 여러분 호텔이 아니잖아요. 감옥은 불편한 곳이에요. 비인간적인 곳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지저분한 곳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존중받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요, 상심되고 낭망하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진짜 힘들면 나를 위한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위해 기도합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바울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디모데를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그만큼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나의 아픔, 나의 힘듦을 위해 누군가 이처럼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앞세우지 않고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끔씩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 그래요. 아우 저 사람 걱정이다. 야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얼마나 힘들까. 생각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걱정, 여러분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우리의 가족, 나의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 걱정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걱정과 여러분 기도의 빈도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면요, 우리가 90% 이상은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심할 때는 내 마음까지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기도에 한번 빈도수, 양을 따져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남을 위해서 가장 걱정해주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것이 생각으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해주네, 나를 생각해주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돈으로 걱정해주는 거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돈으로 걱정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많은 실생활의 문제들은 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의 문제, 디모데의 핵심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영혼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염려하는데 디모데를 사랑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그의 부르심에 그가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의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염려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특별히 기도하게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좀 역설적인 거예요.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면 기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울면 우리 슬프지 않아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의 눈물로 인해 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의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냐면, 우선 그 눈물이 디모데의 진심을, 그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식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연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과 헤어질 때 바울 앞에서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그는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바울을 염려하고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믿음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왜 하나가 되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인간적인 관계적인 아쉬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디모데가 눈물 흘리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디모데의 눈물 속에서 디모데의 진심과 믿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에, 그 진실했던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지만, 오늘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그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염려하지만 기도함으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바울이 그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함으로 뭐 하냐면 기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뻗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의 잘됨이나 혹은 우리의 유명함이나 화려함을 보시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혹은 나의 기준에 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어떤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일까요? 완전함일까요? 아니면 성숙함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일러 성숙한 믿음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실망할 때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초보의 신앙 같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절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디모데의 그 진심을 보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에게, 특히 디모데에게 그 눈물 외에 또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어떤 기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5절에 보면 바로 디모데의 부모님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함께 염려하고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의 부모님은, 특별히 외할머니는 믿음에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3대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디모데가 힘들고 어렵고 상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그 진심 어린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기억하시고 힘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힘내.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믿음의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한? 너의 어머니, 너의 애할머니를 통해서 너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누구 집 아들인 줄 알아?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막 화나고 뭐 하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주희 씨라고. 전주희 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만 있으면 전주희 씨라고. 저는 전주희 씨가 왕가문인 줄 알았어요. 이성계가 전주희 씨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전주희 씨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았어. 전주희 씨라고 그래서 막. 근데 전주희 씨가 이씨 중에 많아요. 유명하죠. 몰라요? 아니, 전주희 씨가 그거냐고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자기의 뿌리에 어떻게 하냐면 힘을 얻거든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야? 이게 아주 힘든 순간에 강력한 동기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나 누구 아들이야? 제가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 세상 물정을 모를 땐 사람들 앞에서 그랬대요. 내가 안통장 아들이야. 안통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나이에. 그 나이 때는 그게 프라이드고 자부심이었나 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안통장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때는 제가 그걸 되게 너무나 자신감 있게 자부심으로 여기고 내가 안통장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닐까요? 절대 안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의 아들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본이 여러분 지금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오늘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아들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강력한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뿌리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너는 그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믿음의 씨앗이고, 그래서 오늘 너는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용기 잃지 마. 희망 잃지 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단유라, 너 누구냐? 이진숙 딸이냐?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이 결국엔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다시 불일 듯이 일으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은사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그 불을 다시 키우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탐대하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은사를 다시 불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게 없고 내 손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놀라운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고 약해져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불꽃을 꺼트리지 말고 불꽃을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아주 거룩한 횃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그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더욱더 강력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좌절하고 낙심해서 불이 꺼지게끔 내비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망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뭔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도도 더 하지 않죠? 예배도 더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랑도 더 안 하죠? 그런데 오늘 결론에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너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던 그 일에 더욱더 열정을 갖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불빛이 타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너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너의 그 놀라운 믿음의 뿌리가 있고 무엇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기 위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안에서 너는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담되고 현실이 불안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을 더하래요.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의심이 되어지고, 내 안에 힘이 떨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여러분, 자꾸 의심이 생기고 힘이 떨어질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시 불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꽃, 예배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베드로 기억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페로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돼 있냐면 아가페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내가 오히려 믿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힘이 떨어졌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아가페로 사랑하래요. 이거 매우 역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력의 자리로 바꾸고 싶습니까? 힘 있는 삶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건전한 생활을 하라 이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쏟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불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타오르도록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점을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속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1월 우리의 추수의 그 열매가 지금 내 손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아가페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철저히 절제해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나아가는 내 삶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낭망하지 말고 너는 주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증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1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권면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고 그 디모데가 존국에는 오늘 이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11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추수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 손에 추수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절제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DNA를 통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다시 담대하게 기도와 예배로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리고 오직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그것을 지켜감으로 일어서고 불을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지저처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11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고3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일희비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추수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지어수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